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27절까지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27절 교독하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은 나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 나무 그루터기에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안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감사 반가. 꼭 오실 분들이 못 오시면 별 생각이 막 들어요. 이래저래 못 오셨다 하면은 카톡이라도 한번 남겨주면 걱정도 덜 되고. 자, 오늘 제목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제목 깨달은 후에야. 사람이요 참 지혜로운 사람은 깨달은 사람. 깨달아요. 그래서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은혜는 깨달음이다. 깨달으가 똑같은 상황인데도 참 또 사람이요 어리석어서 나이가 들어야 깨닫는 것이 많고 또 실패해봐야 깨닫는 것이 많고 또 아파 보아야 깨닫는 것이 많고 우리가 일상의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힘들어 보아야만이 알아. 깨달아. 그런데 이제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깨달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망각하고 또 그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나니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지 못하게 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이렇게 다니엘을, 우리가 어제는 그런 말씀을 서로 나누었잖아요.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무엇을 하려고 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하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 정도 일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기 전에 내가 행동도 해보고 어떤 일을 하기도 하고 또 결정도 하다가 일이 막히고 안 될 때에야 하나님 하고 찾게 되는. 그런데 오늘 느부갓네살도 자기 바벨론의 점성술을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다가 안 되니까 다니엘에게 묻고, 그 전에는 다니엘에게 말미를 줬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해석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벨드사살이 19절에 보니까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한지라. 왜요? 참 꿈이 흉몽이었기 때문에. 흉몽. 그래서 여기 19절 하반절에 보면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그 꿈을 이제 깨닫고 나서 해석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깨달은 후에 뭘 깨달은 후에인가? 첫째 22절에 아무리 견고하고 창대할지라도 22절에 보니까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천하의 모든 생명체가 그 열매를 먹고 그것으로 살고 하는 그것. 그런데 어때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쳤을지라도, 이렇게 견고하고 창대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23절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면 그 나무가 그렇게 크고 장대하고 모든 생명체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았는데 땅 끝에서부터도 다 볼 수 있었던 그 존재가 한순간에 사라지더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크고 견고하고 장대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는 그러면 끝나더라. 이것을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저도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너는 그만하면 끝해야 돼. 제가 오래전에 세미나를 한번 갔는데 그 목사님은 지금처럼 이렇게 스마트폰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여가지고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 교회 어른들을 딱 이렇게 녹화를 해놓는데, 그 테이프, 옛날에는 그 비디오 테이프 있잖아요. 딱 녹화를 해놓는데 뭘 녹화하냐? 유언. 특히 어떤 집들을 녹화하냐? 할머니 권사님은 예수를 믿는데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는 집 녹화를 딱 해가지고 장례 났다 그러면 목사님이 그 녹화를 갖고 가서 테이프죠, 딱 틀어준대. 그러면은 거기에 그런 내용을 녹화해 놓는데, 청개구리도 살아서는 엄마 말 안 듣다가 죽어서는 말 듣고, 그래서 시냇가에 묻어놓고 개굴개굴 운단다. 하물며 내 아들 내 딸이 내가 죽고 나면 꼭 내 유언을 들어줄 줄을 믿는다. 그리고 내 장례는 꼭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교회 예식으로 장례를 치르기를 바란다. 두 번째 부탁, 나 죽고 없으면 지금까지는 예수 안 믿었어도 꼭 예수 믿기를 바란다. 그래서 전도를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말씀 오늘 본문 보는데 딱 생각이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혼자 찍기 그러면 저를 부르세요. 내가 찍어줄 테니까. 유언을 좀 해. 유언. 미리미리 유언을 좀 하자고. 사람이요, 우리 목사들은 꼭 세 가지를 준비하고 살아요. 항상. 첫째, 뭘 준비할까? 에? 뭐라고 한지 안 들린다. 내가 가는 게 먹었다고 했잖아요. 떠날 준비, 이사할 준비. 예. 언제든지. 예. 또
설교 준비 언제든지 설교 부탁하면 해야지. 준비 안 됐으니까 못 해요. 그러면 안 된다. 또 한 가지. 죽을 준비를 항상 해야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나는 가겠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이 일을 하라고 그러면 네 하겠습니다. 하여튼 나는 못해요. 그러면 안 돼. 간증하라고 그러면 네 해야지. 목사님 교회 옮길래요? 칵. 항상 우리도 목사만이 아니라 직분을 받은 우리도 주님 사명을 언제든지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항상 이거 하나님이 너는 지금까지 여기 살아라. 내일. 그리고 우리 귀향의 이 장례가 얘기 나왔는데요. 여러분 죽을 날짜까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 나는 참 좋은 날에 돌아가실 날이 토요일이면 참 좋겠어. 그래 주일날 바쁜 분들 조문 이렇게 하고 그리고 월요일날 장례 치르고 참 곤란한 것이 금요일날 돌아가시면 보통 3일장이니까 주일날 장례를 치러야 돼요. 참 애매해. 다는 아닌데요. 가끔 살아서 자식들을 힘들게 하는 부모는 돌아가실 때도 꼭 금요일날 돌아가시더라고요. 돌아가실 날까지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나는 예수 믿었는데 자녀들이 예수 안 믿어가지고 기가 막혀 장례를 세상적으로는 방법으로 치고 우리가 조문을 가기는 가는데 전에는요 상 차려놓고 그러면 아무리 예수를 믿어서 그 집에 목사가 조문을 안 갔어. 지금도 그런 목사. 그런데 나는 아이고 그래도 가자. 네, 그래서 상 차려놓은 데 가서도 예배 드리고 와. 그 목사의 쓰린 심정을 여러분 아세요? 제발 좀 장례 났을 때 부끄럽지 않게 좀 장례 좀 치르고 기도도 하고 자녀들한테 하고 하라. 이게 뭐예요? 이게 뭐? 나는 평생 예수 믿었는데 자녀들이 예수 안 믿어가지고 장례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지혜사 지내고 뭐 하고 예수 믿는 우리가 조문을 갈 수가 없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마감해서 되겠냐고. 정신 차리고 기도를 잘 하세요. 잘해. 정말 부탁드려요. 여러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끝 그러면은 끝이에요. 기가 막혀. 참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경고해야 돼. 그런데 이제 너무 감격적인 것은요. 23절에 여기 보니까 나무를 베어 없어라 그랬는데 그 다음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이 그루터기 이야 그루터기 15절에도 가보십시오.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 동이고 그것을 풀 가운데 두라. 그루터기 우리 이사야서 6장 한번 가보십시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도 보면은 참 얼마나 감격적인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겨우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참 그루터기. 그래서 이사야 6장 오늘 다니엘서에도 이 그루터기의 신학. 여러분 제가요 기질이 딱 보니까 이 음전 권사님하고 저하고 비슷한 데가 많아. 그렇죠? 홍 권사님, 홍정화 권사님 저하고 비슷한 데가 많죠. 어떤 점이 비슷하다? 성격이 비슷해.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질이 비슷해. 다혈질. 그러면 어때요? 다혈질의 특징. 이만하면 빨끈해가지고. 근데 참 우리 다혈질이 감사한 것은 그거 하나는 있어. 다시는 안 볼 것 같다가 좀 내리지면은 또 목사님 저는요 진짜 성질 더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한 번 삐지면 다시는 안 돌아다닌다. 나 이런 사람 진짜 싫어. 삐졌는데
그 다음날 보면 언제 삐졌냐 싶고, 박사님 이게 사람이지. 여러분, 나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범할 때 너는 인간도 아니야, 너는 쓸어버리겠어 그러는데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등 금방 사랑하고 금방 보호하고 금방 복주고, 이거 하나님 아니?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성품 없다면 여러분은 이미 끝난 인생이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다는 것은 나한테 못된 짓을 하고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해서도 깨닫고 돌아서서 회개하면 품에 안고 손잡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복을 받고, 이게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 하여튼 뒤끝 장렬, 하나님의 뒤끝이 장렬이면 우리는 벌써 끝난. 절대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이 그루터기는요, 하나님이 나무를 베어라.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미련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거예요. 미워도 다시 한번 안녕. 신성일 어맹난 아닌가? 신성일 김지미 주연인가? 하여튼 미워도 다시 한번 유명.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렇게 속이 썩어서 새까맣게 됐어도 그 백성 포기하지 않고 다시 만지고 다시 살리고 다시 힘줘서, 또 그런데 또 속을 새겨. 그러면은 또 혼냈다가 또 살리고. 여기 그 말씀이 23절에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절로 통이고 그것을 들불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을 이슬에 젖고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7대 7년.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내일 보면 알겠지만 정말 그렇게 돼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시 그를 아주 쓸어버리지 않고, 이 마음, 이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마 나 어쩌겠어? 이런 생각들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저희 부끄러운 과거의 고백을 가끔 하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항변의 기도,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안 쓰면은 하나님 손해입니다. 내가 다른 거 원합니까? 새끼 먹고 살게만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침묵. 깨닫고 하나님 다 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없어서 나를 택하지 않은 것을 내가 깨달은 거야.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그루터기 뿌리는 남겨도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보려고. 두 번째,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는가? 25절에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나와요. 25절에 하반절에 보면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미라. 뭘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 지극히 높으신 이의 뜻대로. 오늘 찬송처럼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은 결국은 되어져 갑니다.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한다고 해가지고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요, 진짜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그 뜻에 자꾸 내가 맞추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기도 응답을요, 내 소원을 이루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이게 진짜 기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요, 내 소원이 내려지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기도의 응답일 줄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이거. 그러니까 나는 힘들어요. 나는 가난해요. 나는 아파요. 나는 짜증나요. 근데 하나님의 뜻. 이 대표적인 게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최고의 기도 아니에요.
쭉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 이게 진짜 인류 최고의 기도 응답 아닙니까? 우리의 최고의 기도의 응답은 뭐예요? 내 뜻을 죽이는 데 있어요. 내 승질머리를 죽이는 데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내 꼬라지를 좀 죽이자. 나이가 환갑이 넘어가지고 70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놈의 성질머리는 남아가지고 이제 죽일 때가 되지 않았어요? 죽이자. 진짜. 그러면은요, 놀랍게도 우리 주님을 부활시킨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그래서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뜻대로. 잘 좀 보십시오. 25절을 다시 좀 잘 보면은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날 때, 느부갓네살은 사람을 다스린 사람 왕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로부터 쫓겨나게, 차라리 이 표현을 왕이 하나님에게서 쫓겨날 때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사람에게서 쫓겨날 때 그 사람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쫓겨나요. 들짐승과 함께 살아요. 노숙자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 이게 정신분열증,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참 우리 교회도 정신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있어요. 이번 주일에도 어제도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문상호 집사님이 안 보여. 참 정신적으로. 그래서 혼자 이렇게 생활하고 기도를 좀 많이 좀 해주세요. 정신적으로 연약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사람의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려요.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요 말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필요하면 꼭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저부갓네살도 왕을 세울 수 있고 이부갓네살도 왕으로 세울 수 있고,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저를 볼 때에 이 김은송이 아니고 박은송이나 이은송이라면 훨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명을 따라 더 잘 감당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 두려움이 꼭 있어요. 하나님이 김음전 권사라며 얼마나 더 충성하고 했을까에 대한 이 거룩한 부담, 물론 우리가 자존감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 마음이 동시에 있어요. 동시에 내가 좀 더 충성할 수 있고 내가 좀 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붙잡으면 누구에게든지. 여기에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든지 어떤 순간에든지. 그래서 어제 우리가 그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전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다 있어도 아무것도 없다. 누구에게든지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 느부갓네살이 잘나서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택하면 아무리 약한 자도 탁월한. 성경에 보면 요시야 왕은 겨우 8살의 왕이 됐는데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 됐어요. 그런데 성경은 참 놀랍지요. 그렇게 탁월한 요시야 왕도 말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엉뚱한 무기또에 전투하다가 그냥 죽임을 당하는 이런 기가 막힌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절대 완벽할 수 없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늘 기억하고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깨달은 후에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해.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는가? 27절에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하소서. 공의를 행하라.
이 말씀은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이게 이제 내일 아침에 보겠지만 조금 오늘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27절까지 보지 않았어요. 28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느니라. 여러분, 제가 펜이 있으면 동그라미 하라는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여기 28절에 이 나자에다가 나. 또 30절에 보십시오. 나 왕이 내가 능력과 권세로 나의 동그라미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으로 삼는 것이 아니냐 하였나니, 이 말이 아직 또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아, 내게 말하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32절 마지막에 누구에게든지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참,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29절에 12달이 지난 후에 1년이 지나고 보니까 한 1년 동안은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경고, 꿈의 해석을 듣고 정신 차리고 겸손하고 근신하고 긴장하고 살다가 한 1년 정도 지나니까는 이거 잊어버리고 내가 최고야, 내가 왕이야, 내가 다 이루었어, 나 같은 사람이 있는 줄 알아, 요거 그 순간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온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이 창조계에서 나만한 사람이 있는 줄 알아? 나 아니면 이렇게 되는 줄 알아? 나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 어디 있는 줄 알아? 이 나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모습 조심해야 돼. 이 중에 있다 없다? 이 중에 있다 없다 그러면 바로 납니다. 이렇게 바로 너 때문이야. 참 여러분, 정말 끊임없이 언제든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사람은요 오늘 이 순간까지는 정말 말씀으로 충성을 다했는데 금방 실수할 수 있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천국의 열쇠를 주었는데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고난을 얘기하니까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자기가 알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옳다고 큰소리 빵 치니까 사탄아!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칭찬을 들었지만 금방 사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이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깨달은 후에야 아무리 견고하고 장대해도 하나님이 베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남겨두십니다. 아버지, 지극히 높으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모두에게 이루어지는지를, 그래서 공의를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실수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릴 정말 연약한 저희들 주님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싸우니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복 주시고 사랑하는 후손들 자녀들 늘 주님 앞에 세워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내일도 주님 손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